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삶이 변하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마지막 절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누구와 함께 하는가? 라는 질문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함께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신앙인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 속에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상하게도 많은 이 이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에 자신을 맞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자신의 길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행동합니다. 옛날에 역사적으로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독일 군인들은 자신들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이유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침략을 원하신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메시지를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지요? 거의 1000만 명이나 되는 민간인 군인들이 희생되었고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전 세계에 퍼졌죠.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아서 결국 또 2차 대전이라는 큰 하나의 비극을 낳았습니다. 독일뿐만이 아니죠.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많은 유럽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면서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그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죄된 그 길에 끼워 맞추려는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이고 진노를 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행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신의 길을 개척했으니 그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서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 서서 행해야 하는 사람들이지요.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을 우리의 길에 맞추려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욕심 가득한 그 길에 맞추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즉시 우리의 행동을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재점검해야지요. 왜 재점검해야 됩니까? 우리는 시작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다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의도로 가지고 마음을 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넘겨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한테 그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동행한다, 함께 걷는다 라는 말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탔어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같은 배를 탔어. 이 말은 참으로 쓸쓸한 말이죠. 같은 배라는 것은 같은 목적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즉 상대방이 이유 없이 좋기 때문에 같은 길을 간다는 뜻이 아니죠. 상대방이 나의 이득과 나의 이해관계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그 길을 걷는다 하고 표현할 때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즉 세상 사람들이 동행한다는 그 말을 사용할 때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에 집중하기보다는 우선 자신에게, 나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을까 하고 우선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같은 배를 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이득 또는 우리의 이해관계를 주장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길이 참되고 또 옳기 때문에 그 길로만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약 요한계시록 15장 3절은 주님의 길이 참으로 의롭고 참되다 라고 표현하죠. 그분의 길은 의 자체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응당 그 길로만 가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성경의 저자가 말할 때에 이득이나 이해관계를 찾아볼 수가 없지요. 이득과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그게 그냥 옳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시는 그 내용 역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걸으시려는지 보여주는 증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끄셨습니까? 중재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고 그분의 뜻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지요. 그런데 이제 사정이 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 임재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5장부터 오늘 본문인 40장까지 거의 5장에 걸치는 방대한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며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는 어떠해야 하는지, 성막 안에 있는 기구의 위치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몇 미터가 되어야 하는지 세세하게 백성들을 향해 계시하시죠. 그분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도록 명령하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서 못 만드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이며 무엇보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막을 홀로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막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막을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백성들을 은혜로운 시간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십니다. 즉, 백성들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내어 드릴 수가 있었고, 기술자들은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 영광을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누리는 자리에 누구를 초청하십니까?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초청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함께 건설해 나가시죠.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이 백성의 합작품인 성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4절을 보시면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하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구름이라는 단어죠. 출애굽기에서 구름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시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을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애굽의 강력한 그 마차 군대가 다가올 때에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로 그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 속에 나타납니까? 구름 속에 나타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즉, 출애굽기에서 구름이 지금 나오기 시작할 때에는 반드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있을 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직접 표현하시기 위해서 구름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원래 그 말로도 참으로 두려운 말입니다. 오늘 현대의 찬송가들, CCM과 같은 곡들을 살펴보면은 그 가사를 좀 샅샅이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찬양들이 아주 많죠. 그분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찬양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사르는 불과 같으신 분입니다. 그는 거룩 그 자체이시고 불의한 존재가 그 앞에서 설 수 없습니다. 죄인은 흔적도 없이 하나님의 앞에서 사라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앉으신 그 궁전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크고 그 궁전의 길은 황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 왕이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에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뵈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존재는 쨍쨍 내리쬐는 그 태양 앞에 선 개미 한 마리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임재의 방식을 구름으로 선택하셨다는 말은
실로 엄청난 은혜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아시길 어떤 백성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사는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받을 만해서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선택된 것이 아니었어요. 거룩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선포하시고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분의 모든 성품의 임재를 구름을 통해서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죠? 백성들은 하나님을 뵈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죽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낮 동안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아끼시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환경이 어딥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광야이죠. 낮 동안에는 심지어 50도까지 계란 프라이를 하면은 뜨겁게 익어버릴 만큼 아주 뜨거운 기온입니다. 낮 동안에는 그렇게 뜨겁게 타오르는데 밤에는 이상하게 얼음이 어는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지금 낮 동안에 더우면은 에어컨을 켜거나 밤 동안에 추우면은 난방기를 때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에어컨도 없고 난방기도 없죠. 그런 극단적인 환경의 변화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까? 구름과 불이라는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시죠. 구름으로 낮 동안에 뜨거운 온도를 면하게 하시고 밤에는 그 추위를 견디게 하시니 이 둘은 실질적으로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아주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구름이 어디 위에 덮였다고 합니까? 회막 위에 덮였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말은 모든 백성들이 부족함 없이 하나님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 의미가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모든 생물들을 가리켜 흡족해 하시면서 이런 명령을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충만 역시 모든 사람 또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도록 서로 간 풍부하게 존재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이런 충만, 채워짐의 역사를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점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철저하게 비워지는 단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광야, 그들이 속한 이 광야는 참으로 자기를 비우는 공간입니다. 그들은 모든 애굽 땅에서의 가구, 즐거웠던 집, 맛있었던 그 음식들을 두고 그리고 역사를 두고 와서 출애굽을 하였죠. 말씀에 따르자면 그들은 애굽에서의 향신료, 양파, 파, 그리고 휘황찬란했던 옷가지를 두고 와서 그 수시로 그것들을 그리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런데 광야 안에서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비워지면서 더 큰 은혜, 더 큰 충만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성막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워진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으로 채우시는 충만이 바로 성막의 은혜인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만든 그 기구들을 굉장히 기쁘게 받으시죠. 사실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성막, 기구들의 그 물건들은 조악한 솜씨로 제작한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기구들에게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어떻게 그 백성을 통해 이루어 가실지를 예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의 로봇 군대처럼 수동적인 상태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서 온 열방의 모범이 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백성들은 자신들의 귀중한 그 예물들, 과거를 향수했던 그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기쁘게 드릴 수가 있었지요. 왜 백성들이 그랬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하면은 누군들 그것을 기쁘게 내어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지금 백성들이 함께 경험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능동적인 태도를 가르치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말씀은 결국 백성의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과거에는 불평불만했습니다. 먹을 것에 일희일비했죠. 이런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자신의 예물들을 내어드리는 그 성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이제 재정립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증거가 35절이죠. 35절에 따르자면 이제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따르자면 구름이 회막에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이유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말씀이 갑자기 나왔을까요? 모세가 왜 갑자기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것일까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공이 좀 많이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밀어내신 것일까요? 이제 자격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지금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 갑자기 나온 까닭은 하나님이 이제 백성과 궁극적으로 공적인 관계를 유지하실 것임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백성을 만나실 때에 그분의 법도로 온 백성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서의 그 모세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대면하여서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막 뜰에서 행해지는 그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공적으로 만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삶에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그 모세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그분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듯이 이제 백성들 역시도 그 공간에 쉽게 침범할 수 없다는 질서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적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하나님의 성막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결국 백성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조차도 쉬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은 결국 백성들에게도 포함되는 말이겠지요. 성막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성막의 거룩함을 모르고 접근하는 이들이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더 엄중하게 모세까지도 이곳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이러한 예가 있죠. 사무엘하 6장 3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맡아서 끌고 갔던 웃사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은 옛날에 블레셋과의 그 전투로 빼앗긴 언약궤를 되찾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특히 언약궤를 싣고 오도록 웃사를 통해서 끌고 오라고 하였죠. 웃사는 소 수레를 끌고 가다가 갑자기 소들이 뛰었을 때에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언약궤에 손을 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웃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경험해 보았을 때 참으로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좋은 마음으로 일을 하려고 한 웃사를 죽이신 것일까? 그에게 왜 잘못을 돌리셨을까? 그러나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해지는 문제이죠. 언약궤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즉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지 않은 그 죄인들이 접근하게 되면은 반드시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그 스스로의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감당할 수 없다는 두려운 말씀인 것이죠. 즉 오늘 본문 35절 역시 모세가 쉽게 드날들 수가 없다는 말은 결국 이 성막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하고 그분의 뜻대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우리가 좋은 뜻으로 한다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치죠. 성도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시간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씻고 나아가야 하는 그 참회의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좋은 것인 줄 알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 구별되시는 분, 홀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뒤에서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는 웃사 또 성막 주변에서 방자하게 행동하는 그 백성들과 똑같은 실수를 경험할 수가 있으니 이 부분을 각별히 주의해야만 하는 것이죠.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궁극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행진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백성이 멈췄다. 또 낮 동안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의 모습으로 백성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을 누구든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백성들의 태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은 말씀에 따르자면은 행진하기 위해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만 기대죠. 구름이 떠오를 때에야,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떠오를 때에야 움직일 때만 움직였죠. 반면 구름이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하루든 이틀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심지어 평생이든 자신의 마음과 뜻을 내려놓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이스라엘의 행동 강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지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움직이지를 않는 태도입니다. 이 모습은 결국 교회 안에 있는 은혜를 떠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은 형제 사랑의 은혜이며 예배의 은혜이며 찬송의 은혜죠.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메마른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떠난다는 말, 공동체를 떠난다는 말은 사실상 자신에게 공급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언약의 은혜는 영적인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이지요. 그 양식이 끊기면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막을 맨몸으로 횡단하는 사람처럼, 거대한 바다에 둥둥 떠서 표류하는 사람처럼 위태롭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우리의 삶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요. 백성들이 만약에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이제는 좀 더 속도를 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일찍 들어가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빠져나와 곁길로 행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그들의 최후가 굉장히 분명하겠죠. 그들은 교회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분명히 죽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광야, 이 혹독한 자기 비움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 백성들을 다 채워주셨기 때문이죠. 물이 없어서 백성이 나왔더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채워주십니다. 빵이 없어서 백성이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죠. 고기가 없어서 백성이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채워주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 따르자면은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지요.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백성은 지금 공동체를 빠져나오는 그 순간에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대로 행하지 않는 백성은 철저하게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어있고 비참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이 광야의 삶, 억압되어 있어 보이는 그 광야의 삶은 실질적으로 채워지고 영적으로 충만한 그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족한 것 하나 없게 하시고 이제는 심지어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데에 그것을 보이는 성막을 통해서 계시하시니 공동체의 삶은 결코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민족들보다 더 복받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숨만 쉬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 숨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삶이 참으로 광야 같다 생각할 때가 많죠. 광야같이 훈련받고 시험받고 교회 안에서 굉장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우울해질 때가 참으로 많죠. 내 삶은 왜 이럴까 하고 깊이 생각해 보면은 원인을 모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묵하게 견디고 버티는 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만드는 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이유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의 길에 맞추어 가는 작업이죠. 우리 역시 힘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붙잡고 그분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강령은 철저한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길에 하나님을 맞춘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뜻과 마음은 완전히 내려놓고 비워놓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하나님이 채우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건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말고도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었죠. 모세도 이스라엘의 수많은 그 200만 명이라는 백성들은 과연 불안감이 없었을까요?
지금 모세는 벌써 80대를 넘긴 나이죠. 백성들 가운데는 이젠 중년을 훌쩍 넘는 사람들도 굉장히 허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성경 속에서 배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바깥에서는 도저히 유지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명줄이 어디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백성들이 생명줄이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달아 알았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생명줄이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지금 이 고난의 기간 동안, 시련의 기간 동안 우리의 인생이 과연 하나님께 맞춰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 삶에 억지로 끼워 넣으려 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성경에 대한 묵상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아주 정확한 나침반이죠. 표류하는 와중에도 우리는 운 좋게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주 성능 좋은 나침반을 가지고 있죠. 성경이라는 나침반입니다. 교회란 바로 그러한 공간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나침반은커녕 이 성경은커녕 자기 자신이 지금 물에 빠져서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죠. 이게 더 비참한 삶 아닙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현실 속에 있는 불신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즉 우리들은 이 나침반되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열심을 내며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 표류하는 형제들에게 똑같이 이 나침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책인 성경을 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야 가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야 살아갈 수가 있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길이 아니죠. 급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는 것보다 나의 길을 더 빨리 개척해 나가려고 할 때에 심각한 삶의 문제가 닥쳐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표류하게 하고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증거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라는 보이는 증거를 제공해 주셨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침반, 성경을 제공해 주셨죠. 성막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책이죠. 그분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것을 원하셨는지, 궁극적으로 그분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 세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란 것이죠. 백성이 성막을 만들 때에 기쁘게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자신의 기술을 하나님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우리 나름대로의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쏟아 놓아야 하면서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주님의 임재의 은혜, 영광의 광채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라는 공간이 바로 그런 공간이죠. 하나님의 길을 가실 때에 같이 가며 하나님이 멈추실 때에 같이 멈추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큰 삶의 용기를 얻음을
또 포기하지 않고 주변 형제들을 위할 줄 아는 이웃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배웁니다. 우리 교회 역시 이제 21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앞으로 올 이제 22년을 향한 새로운 도전의 마음을 품어야 하겠지요. 이번 한 해 동안 역경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을 품었고 그분의 뜻대로 얼마나 걸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걸었을까요? 우리는 그분이 주신 나침반인 그 성경을 충분히 묵상했고 주변 형제들에게 그 성경을 알려주었는가 하는 점검을 하시면서 내년에는 더욱더 큰 뜻을 가지고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생각해 볼 때에 내 꿈, 내 길,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려본 적이 있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두 이해해 주시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에 움직이고 멈추실 때에 멈추는 하나님의 길을 착실히 따라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그 길의 이정표인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길을 잃어버린 주변 형제들에게도 이 성경을 권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함께 몇 가지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죠. 첫 번째는 대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든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초, 중, 고 등부 교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2022년에는 조금 더 활동하여 서로 간의 믿음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마지막은 하늘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특히 지금은 추운 겨울이 다가왔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우리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광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님의 품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에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온데 연약하여 때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이 광야 같은 삶에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시고 생명수 되시니 우리가 훈련받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붙잡아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큰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